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성경에서 그 전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로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나 아브라함의 행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근거로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그 믿음을 끝까지 너가 믿어야 돼라는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맹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맹세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제 침례 요한 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에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국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시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 그리고 뭐 목자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시므온 같은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맹세를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맹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맹세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맹세하지 말지니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엄연히 따지면 이 맹세라는 것은 유한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제는 그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이 하신 맹세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겠다. 자신이 하신 맹세를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근거를 삼지 않았어요. 전혀. 우리의 믿음조차도 근거를 삼지 않았어요. 믿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하는 것이지 그 믿음조차도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맹세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지키시는 그 맹세의 약속을 하셨어요. 네, 다음.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자, 그분의 피값이 그리 가려운가. 우리가 그분의 사신 이런 약속과 맹세들 가운데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의심, 두려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차원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화로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이긴 하지만 들려주면, 한 아이가 그 가게에서 과자를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게 되고, 그 아버지가 그 가게 주인에게 그 과자를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배상을 했어요. 그래서 당부를 했던 것이, 다시는 우리 아이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 다음에는 경찰서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에 주인은 이제는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설득이 됐고 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한 것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게가 앞에 있는데 그 가게의 주변에도 얼씬 부리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주인 얼굴을 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사실 물론 양심상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법적으로나 그런 걸 따지고 보면 다 이제 구속이 되었던, 그 해결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말을 그 지불했던 그런 것들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조금 비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우리 대신 갚아주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피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는데,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바로 우리가 마귀는 고소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중보자. 중보자의 의미는 어떤 변호하다는 의미를 가지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더라. 이거 흥정역이라 지금 우리 보는 성경하고 약간 번역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고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떨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움츠려 있거나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극을 이렇게 달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뻔뻔한 상태. 우리 미랑이나 그런 거 보면 그 좀 약간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그런 어떤 나 하나님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가 발생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원파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사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면, 중간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맹세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 그분 자신을 가지고 맹세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제는 완벽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 이제 괜찮은 거야, 이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두려워하고 양심이 불안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간극이 있는데, 우리가 지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을 때 정상이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경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수 없죠. 우리가 감히 뻔뻔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계속 실수하고 계속 그랬어요. 이후에도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그 믿음을 유효화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다면 징계라는 것이 따릅니다. 징계,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사생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경외함을 계속 경외하도록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끔 계속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처음에 불과한 거고 시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라 성화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는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는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오히려 그런 자세를 보고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의심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맹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피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은 넉넉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어떤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한 구원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심리와 상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다. 그 다음에 이 메커니즘이 전혀 바뀌게 되죠. 우리의 행함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사와 자발적인 의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왕같은 이라고 표현 번역되는데 실제로 왕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신 상태가 우리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왕의 제사장이에요.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그런 신분에 대한 부분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그 자부심의 그 지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갖죠.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분은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의심, 그 죄에 대한 여전히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